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는 영광의 길이 되기에 저희들은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안 믿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믿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헤아림도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그러시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남의 눈에 티를 빼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그 말씀입니다. 내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지금 형제의 것을 티를 잡고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으로 날씨로 말하면 먹구름이 꽉 차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위에 어둠의 세력들이 꽉 차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바라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성경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나라도 볼 줄 알고 가정도 볼 줄 알고 나 자신의 개인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러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인 것입니다. 나의 내면, 나의 생각과 나의 영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 앞에 돌 들고 나오는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 앞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죄를 간음하다가 잡혔으니까 이 여자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누구를 모릅니까?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른 말로 말씀하면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들보 돌아보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같이 이루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어둠에 쌓여서 새 속에 빠져서 어둠에 쌓여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강고 듣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잘못됐니? 너가 잘못됐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매를 적게 맞지요.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나면 한국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안 된다. 목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말로 하지만 자기 자신들은 전혀 변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힘들다고요?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라고요? 누구 때문입니까? 전부 목사들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듣고 그 말씀대로 대언하지 못하고 목회를 한다면서 하는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만히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기를 한 번, 두 번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서 힘들게 하지요. 주로 블레셋을 통하여서 많은 전쟁으로, 그리고 주변에 아니면 저 바벨론까지, 아람 군대까지, 아수르까지, 하나님은 각 나라를 들어서 애국까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잘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사기를 보면 알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얼마나 주변의 나라들을 들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돌이켜서 주여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저 가난한 나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먹지 못하고 쓰레기 더미에 먹을 것을 줍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물물까지도 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과거 우리 전쟁으로 인하여 아니 그 전부터 일제 압제를 통하여서 얼마나 빼앗기고 부서지고 다 망해지고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허허벌판에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을 지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하나님은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바라볼 때는 교회부터가 엉망입니다. 외형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 교회가 대단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 같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 순간 저희들에게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얘야 가자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목사들부터 그 물음에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한 식으로 목사들부터 세상에 오염이 되어서 성경에는 세속에 빠지지 말으라고 세속에 물들지 말으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과연 얼마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 때문에 정치가 잘못됐니? 뭐 나라가 잘못돼가니? 그 원인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 보세요. 영적인 목사는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다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목사인 나 때문입니다. 목사는 주로 이 시대에 말만 하고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교회가 이래서 안 되고 나라가 이래서 안 되고 그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 자신의 덜보를 보라는 것이지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발 좀 내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자고. 그런다고 됩니까? 자기 하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되겠느냐? 그렇게 되묻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목사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서지 않고 나라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왜 그런가 기도해 보면 믿는 자가 하나님 뜻과는 달리 엉뚱한 짓들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세속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은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목사들이 먼저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라를 어둠을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둠에 쌓여서 방황을 자하고 헤매이고 어느 것이 옳은지 예수를 믿는 목자들부터 바로 서지 못하는데 그 양떼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부터 정신 차리면 나라는 자연적 회복된다고. 그렇게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안정시켜 주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이래서 다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놓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아합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서 안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도 들었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해도 언제나 믿음에 서지 못하니까 주여 주여 내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돌아보지 않으리라. 왜?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들이 죄가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과 섞어 놓으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도가 지나칩니다. 그런데도 형식적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주여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헌금 드리고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는 뭐라 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서로 겸손하게 아주 극진하게 그렇게 인사하며 교제를 하지만 돌아서서 가정에서도 그래 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속에는 이리 노랗지가 들어앉아서 그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탐욕과 탐심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 있으면서 그저 겉으로는 거룩한 자처럼 하고 있는 그 위선적인 모습. 오늘 7장 5절의 첫 말씀이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껍데기만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 척하지 말고 내 심령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손가락이 나를 향하지 않고 너를 향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여, 네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라. 오늘 그 말씀의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라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이 시대에 너와 나 목사 때문에. 그런데도 모여서 자기 자신이 금식하며 통에 잠응하며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참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돌아 있습니까? 세상 사단 마귀가 나인 것처럼 속이고 돌아앉아 있어도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속고 그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찬양,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다 말씀하셨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빠져서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동네 한 바퀴 도는 기도, 그런 기도 백날 해봐도 응답 없습니다. 정말 먼저는 네가 잘못,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잘못되고 있고 내 가슴을 찌금 찝는 그런 통의 자복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바뀌면 염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물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까지 오늘 우리에게 심령을 찔려 주시지만 그 찔리는 심령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하나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고, 내 하나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목회자들 이 시간 저의 이 말을 듣거든 정말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내 자신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